말씀은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까지 못 찾은 분들은 프로젝트를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이요 삽디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토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다 같이 그의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 밤에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01년 9월 11일 날 그 미국의 쌍둥이 건물 세계무역센터가 비행기 2대가 와서 부딪혀 그 무역센터가 무너졌습니다. 그때 사망한 사람이 2,996명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아마 미국이 가장 큰 공격으로 사망자 수를 낸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주범이 빈 라덴이었습니다. 근데 빈 라덴을 잡을 수가 없어요. 어디 숨어 있는지. 그래서 10년간을 빈 라덴을 추적합니다. 그래서 딱 10년째에 2011년에 빈 라덴의 주거지를 파키스탄에서 발견하고 미국의 특공대가 들어가서 빈 라덴을 제거하는 10년 만에 빈 라덴을 찾아냈습니다. 참 그 세계적인 정보망을 가진 미국도 그 범인 하나 찾아내는데 10년이 걸렸어요. 10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이 전투에서 36명 이스라엘 백성 사망했습니다. 작은 성 하나를 넘지 못했습니다. 원인을 하나님께 물었더니 너희 중에 한 놈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훔쳐갔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거해야
앞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고민이 뭡니까? 일단은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사망한 이 사건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순식간에 이게 전파가 됩니다. 그러면 저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진영은 불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찾아낼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훔쳐갔는지, 그 이스라엘의 정황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 금덩어리와 은덩어리에 손을 댄 자가 있는데, 그거를 자기 장막 땅속 깊은 곳에 감춰놨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내요? 그 수많은 장막을 다 파헤칠 수도 없고, 이게 빠른 시간 안에 문제는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문제 해결 방법은 없고, 누가 범인인지 모르겠고, 뭐 자수해서 광명 찾자. 자수하겠습니까? 자수하면 죽음인데 아무도 자수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여기에 깊은 고뇌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촉박하고 문제 해결 방법은 없고, 그야말로 여호수아는 절망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죄로 타락하면서부터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정보망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인간에게 정보를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보를 가지고 모든 상황을 예측도 할 수 있고 판단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죄를 본마음으로,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므로 그 모든 정보가 스톱이 되어버렸어요. 이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와서 한바탕 하는 바람에 모든 그 지원을 끊으라고 했을 때 정보까지 차단했습니다. 미국의 그 군사 첩보 이상이 정보를 해서 우크라이나한테 줬는데 그거를 차단하니까 순식간에 전선에서 러시아를 막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재개는 했습니다만은 정보가 차단되니까 이거 뭐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 아래 있는 인간들의 현주소입니다. 5분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차단이 되어버렸어요. 자, 여호수아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묻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원인도 가르쳐 주시고, 자, 이제 내일 지파별로 다 모아가지고 내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놈이 훔쳐갔는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파들이 다 나왔는데 제비뽑기죠. 유다 지파가 뽑혔고, 또 유다 지파 중에서 한 가문이 뽑혔고, 그 가문에서 한 가족이 뽑혔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간이 뽑힌 거예요. 그 이제 아간에게 이실직고를 하라 그랬더니 아간이 이실직고를 합니다.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금 50세겔 덩어리를 자기 장막 밑에 땅을 파고 묻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그대로 현장에서 그 물건이 나왔고, 그리고 그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아골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때려 죽입니다. 전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풀렸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동행하심이 이제 시작이 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셨다면 아간을 잡아낼 방법은 불가능하죠. 어떻게 찾아내? 땅속에다 숨어 묻어놨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요, 시공간에 장애받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시간 전체를 한눈으로 보세요. 이게 영원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그거 과거인데 내가 좀 뒤져보고 내가 그거 한번 조회해보고 알려줄 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는 영원히 하나님이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를 현재로 다 알고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 그분의 존재하심이 있는 거예요. 아니 땅속이 아니라 아예 막 어디를 갖다 놔도 하나님은 다 보고 아시는 존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에요. 잠언 16장 33절에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제비를 뽑아요. 뽑는데 하나님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이게 누가 훔쳐갔는지 유다 지파의 아간을 알잖아요. 근데 제비를 뽑는데 하나님은 아간 쪽으로 그 제비가 뽑히도록 작정을 하시고 섭리를 하시는, 이 작정이 섭리예요. 근데 사람은 자기는 그냥 자기 생각으로 뽑는 거예요. 마음에 가는 대로 뽑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못 느껴요. 그런데 간섭을 못 느끼는데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아간이 뽑혀요. 이걸 신학자들은 비밀적 섭리라고 표현을 해요. 비밀이라는 말은 인간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만드시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결과는 그렇게 나타나요. 아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다 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몰고 가세요. 배후에서 작정한 대로 그쪽으로 가게 만드세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뭔 말이죠? 예수님에게 오는 모든 사람은 사실은 배후에서 지금 누가 예수님에게 오도록 섭리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섭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정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하나님의 섭리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말이 뭔 말이죠? 이제부터 누가 섭리한다고요? 예수님이 섭리하게 돼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이끌겠대요. 모든 사람 배후에서 예수님이 작정한 대로 움직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가 뭘까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섭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섭리 속에 머물며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를 보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계속 기도하는 기간은 뭐냐? 하나님 섭리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사람이 자기 마음에 결정된 결심대로 모든 것이 다 될 거라고 착각하는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내서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결정된다는 것을 알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인생 만들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내서 아버지가 이끄신다, 내가 이끈다, 섭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내지 않으셨더라면 이렇게 배후에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아간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구나. 다 알고 계시는구나. 누가 세배 갔는지 훔쳐갔는지 어디다가 감춰놨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시는구나. 야, 우리가 모여서 제비를 뽑았는데 하나님은 놀랐구나. 어떻게 아간에게 딱 제비가 뽑히게 하는가. 모든 것을 아신다. 모든 걸 섭리하신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 두 가지 사건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나님 멈추라면 멈추고 때를 기다리면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 섭리 속에 가나안 정복 전쟁 승리로 그 결과를 보게 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불신자들, 하나님 안 믿는 인간들은 섭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했는데 자기의 길을 막 계획을 해요. 이렇게도 하겠다, 저렇게도 하겠다. 그런데 계획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걸음을 섭리를 하시는 분은 계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계획대로 안 되니까 불신자들은 좌절하고 절망을 하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뭐 어떤 일을 계획해서 막 했다가 뜻대로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막 당황하고 어쩔 줄을 몰라하고. 왜냐하면 계획은 아는데, 자기가 세우는 계획은 아는데 배후의 섭리는 몰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인생에 이렇게 이런 수수께끼냐. 근데 성도는 안 그래요. 성도는 계획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래서 계획을 하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죠. 기도로 맡기고 계획대로 되면 감사, 안 되면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더 좋은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알고 계획대로 안 돼도 감사. 아멘. 하나님 섭리 속에 지금 내가 머물러 있고 그 섭리의 결과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로 하나님이 보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오히려 신자들은, 섭리를 아는 신자들은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 줄 아십니까? 안 돼도 상관없어요. 내 계획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대로 될 거니까. 모든 걸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아멘. 여호수아처럼 시간은 쫓기고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이런 문제를 만나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푸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산 베델교회 때, 베델교회 청년 때, 저 부산 같은 이런 대도시에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 근데 교회에 가끔씩 얼굴 비치는 조금 정신적으로 이상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이 교회 여자매를 납치를 해서 저 사상의 예비군 훈련소 벙커에다가 감금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지금 그곳으로 가면 그 자매, 납치한 자매를 풀어주고 살려주고 만약에 안 가면 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제가 막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 청년은 보면 좀 그럴 수 있는 청년이 범죄 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나가 혹시 또 그런 데 가서 칼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막 들었어요. 겁이 좀 났어요. 그런데 내가 안 가면 그 자매가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 가면 안 되고 경찰한테 연락해도 안 된대요. 딱 나하고 둘이만 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가자 그래서 갔죠. 여러분 부산 베델교회에서 그 예비군 그 가는 길목에 감전교회가 있어요. 감전교회. 그러려면은 잠깐 여기 좀 기다리래요. 감전교회 안에 들어가서 여러 교회를 다니는가 봐. 그 박스 위 밑에다가 뭘 감춰놨대. 그게 뭐냐니까 칼이래. 칼 가지고 와야 된대. 그래가지고 같이 가보자 가는 김에 그래서 같이 보통 이 교회들 지하에는 문을 열어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지하가 있고 양쪽에 문이 있어요. 근데 공간이 좀 다른 공간인데 제가 그 가운데에 서 있었어요. 이 청년이 들어가서 신문지에 쌓인 칼을 갖고 나오고 이 청년이 딱 나올 때 맞은편에 문이 딱 열렸어요. 그런데 맞은편에 나타난 자매가 이 청년이 납치해 갔다는 자매가 딱 나타났어요. 한 거예요. 알고 보니 이 청년이 거짓말한 거예요. 나를 글로 끌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아니 여기 있는데 무슨 납치를 하냐고 내가 막 그랬더니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자, 제가 오늘 밤에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요. 어떻게 그렇게 타이밍이 맞을 수 있냐고요. 어떻게 동시에 그 장소에서 문이 동시에 열리며 나타날 수 있냐고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로 봐요. 아멘. 하나님이 그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정말 끌려갔다가는 큰 어떤 폐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납치해 갔던 자매를 동시에 나타나게 해서 삼자 대면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해결하는 걸 봤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다 조정하고 계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뭘 걱정하겠습니까? 다 맡기십시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만 나면 기도로 그분의 섭리 속에 들어갑시다. 그리고 해결할 때까지 그분의 섭리 속에 머뭅시다. 그리고 그 섭리의 결과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나를 향한 그분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눈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일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